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린 기도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시임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합니다. 지난주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그 지난주와 어쩌면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시대입니까? 왕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등 뒤에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도 없고 법도 없는 무법천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혼란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형편없는 그런 시대였는지 사사기를 읽어보면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의 은전, 돈을 잃었습니다. 그 은전을 찾고 찾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들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그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아들을 호통을 치고 네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나와야 정상인데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전혀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그 돈을 갖다가 무엇을 했느냐? 드라빔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 드라빔을 이제 자기네 집에 세워놓고는 매일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이 떠돌다가 들어옵니다.
그 미가가 이 사람한테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이요 하니까 나는 레위 지파인데 어쩌고 이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되겠네 하니까 이 사람도 떠돌던 사람이라 좋습니다 하고는 그 집에 들어와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드라빔 우상을 돌보고 그 앞에서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단 지파,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자기네들이 살 영토를 마지막까지 구하지 못하고 헤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 멀리 북쪽에 평화롭게 사는 어떤 이방인들이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자 해가지고는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립니다. 들려서 이제 대접도 잘 받고 이렇게 휴식도 하고는 출발을 하고는 이 미가의 집에 섬기고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당신 이 가족의 일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겠죠. 따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의리고 뭐고 다 내던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섬기는 드라빔 우상하고 온갖 각종 우상을 다 강탈해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미가와 가족들이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빼앗아가는 신상들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 죽을래? 죽고 싶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꼼짝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이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어느 한 구석도 옳은 데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옳은 구석이 한 개도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마지막 희망이 되고 마지막 등불이 되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말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게 되는데요. 이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다운 그런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눈까지도 어두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 정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빼앗아 가지고 가서 구워 먹고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개인과 국가와 사회가 부패한 데다가 종교까지 부패해서 이스라엘은 소망도 비전도 전혀 없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암담한 시기에 누구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한나의 가정도 그 사사시대의 축소판이에요. 똑같아요. 사회와 국가가 엉망인 것처럼 한나의 가정도 엉망입니다. 한나는 날마다 가정에서 구박을 당합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아내 브닌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한나는 날마다 울면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브닌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어느 한 구석도 성한 데가 없이 힘 있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회였어요.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숨막히는 사회가 바로 사사시대 말
그 사회였다는 거죠. 이런 혼란기가 무려 300년 내지 350년간 계속됐습니다. 이거는 절망의 시대요, 숨도 못 쉬는 시대요, 아무런 비전도 없는 노비전의 그런 시대. 이런 험난한 시기에 누구가 나타났다고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 2장을 보면은 한나라는 그 여자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한나의 기도문인데요,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은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너무 즐거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과 노래가 바로 사무엘상 2장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읽어보면은 이 한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한나는 말하자면 자기 시대의 모순, 자기 시대의 혼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소위 말이에요, 요즘 기도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요즘 기도파하고는 영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나는 자기 시대의 불행과 자기 시대의 모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의 모순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섬뜩한 부분을 못 느꼈습니까? 이와 비슷한 기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무슨 혁명의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혁명가의 가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읽었던 4절 5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둘러 엎어버린다는 거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사람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시대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암담하고 희망이 없는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시기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도망을 가야 됩니까? 저 이민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살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기독교 신자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살을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봐야죠. 왜 자살을 합니까? 미국의 웨이글이라는 순회 전도자가 수십 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이니까 날마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게 되죠. 그의 아내는 같이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정말 남편을 기다리고 참다가 나중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도자 웨이글이라는 이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바다 위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바다 위에 절벽 위에 섰답니다. 자기의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봐주었는데 내가 너의 앞날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봐주었는데 너의 앞날을 돌봐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웨이글이 이
그 음성에 큰 힘을 얻고 마음을 돌려 먹었다 그래요. 그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25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325장 뭔지 아시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웨이글이라는 순회 전도자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와도 겁낼 거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데. 시련이 주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련의 시기에, 암담한 시기에 한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한나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인용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나가 기도했다는 게 1장 10절과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면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 통곡 소리를, 한나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괴로웠다 하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당하는 일이에요. 통곡했다는 것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은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신앙인이라고 뭐 다 하나요? 신앙인이라고 다 어려움 당했을 때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나요? 뭐 제 경험만 봐도 안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근데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은 정말 제 경험으로도 보면은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은 웬만한 기도는 다 응답이 되더라. 기도 응답이 돼요. 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지 않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예? 신세 한탄만 하고 괴로움만 느끼고 그러고 막 통곡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퍼질고 앉아서 통곡하고 술만 마시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 해결이 되나요? 한나가 괴로웠다, 통곡했다는 것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지만 그는 그 괴로운 마음, 그 통곡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거고 그 아들 평생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칼을 밀지 않겠다 이 말. 한나가 구한 거는 결국은 뭡니까? 아들입니까? 우리가 이걸 아들로 보면은 정말 동양적인 전통적인 한 여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나가 구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한나가 단지 아들만 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나가 구한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망하는 거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망했던 가정과
망했던 사회와 국가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사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때가 지나버린 사람들도 있죠. 좀 아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거를 미리 좀 자각을 했으면 결혼하고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자식을 낳았을 텐데 이미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위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좋은 사람 많겠죠. 근데 나를 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워주십시오. 나를 이 가정을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이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자로 나를 좀 선택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왕이면은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한나가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막에 왔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안 되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한나의 배가 불러올 때, 자기의 배가 불러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10달이 차서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한나의 기도문이에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거 이 말 속에는 한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응축돼 가지고 폭발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기쁨과 그 즐거움의 함량이 다르고요. 이 한나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는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줬어요. 한나를 높이 올려주시고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했어요. 뿔이 뭡니까? 사람한테 뿔 있어요? 이 뿔은 권세입니다. 권세. 뿔은 권세예요. 세력이에요. 이전에는 한나가 세력이 있었어요? 세력이 없었어요. 자기 한 가정에서도 항상 짓밟히면서 살았어요. 맨날 구박받으면서 살았어요. 무슨 뿔이 뭐가 있어? 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한나의 세력, 한나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한 가정에서만 높여주셨을까요? 아니죠. 한나의 뿔이 온 나라 위에 높아졌습니다. 한나보다 뿔이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예전에는 원수들에게 늘 박해받고 늘 울고 짜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원수들에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한테 말해요. 구박하던 그 여자한테, 한 집에 있는 그 여자한테 이리 와 하면은 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옛날에 나를 그렇게 구박했었지. 나 이제 아들 낳았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요. 첫째로는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갖추면은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응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6절에 나와 있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켰어요. 역전시켰어요. 이전에는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가정에서 늘 구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의 대적인 분인나가 입이 100개라도 한나한테 말을 못할 정도로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니 그 분인나라는 여자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무 시시해가지고. 한나는 한 가정에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나라에서 존경받는 어머니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혼란의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혼란의 시대, 지도자가 없던 시대,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런 시대에 한나가 기도했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무엘이 그런 시대를 종식시켜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잘 아시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사울왕을 세우고 나중에 사울왕이 폐위되고 난 뒤에 다윗이라는 훌륭한 임금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은 이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은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선지 생도들이 사무엘 가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지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사무엘의 손에 새롭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교도 사무엘의 손에 새롭게 된 것이에요. 35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낫이나 홈이나 삽이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해도 자기네 나라에서는 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야 될 정도였어요. 이게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계속 짓밟혔어요. 박해를 당하고. 그런데 드디어 사무엘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빛을 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제법 괜찮은 모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가 이런 시대를 연 겁니까? 한나예요.
한나의 그 무엇이 이렇게 옛 그 혼란, 부패, 엉망진창인 가정, 사회, 국가를, 종교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된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였었다. 그리고 한나의 믿음이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막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울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히 인도하시고 길도 없는 것을 길을 만드시고 병든 자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직장이 없는 자에게 직장을 주실 거고 인생이 어느 길로 나가는지 몰라가지고 답답하던 사람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보여주실 거라는 말이죠. 한나처럼 믿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